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할 때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시험 볼 때도 기다려야 되고, 모든 일에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림에 실패하면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공을 기다리고 대박을 기다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만복의 그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라틴어에서는 에드벤투스, 도래한다, 출현한다, 그런 뜻의 단어에 시작되었고, 영어로는 에드벤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뭐냐? 다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서 그 축복된 절기가 오늘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이다, 그날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12월 25일만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적어도 이 대림절 4주간 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로부터 8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기다렸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기원전 800년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첫 장을 펼쳐보면서부터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너무 무서워.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리라, 보복하리라, 악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사야 읽으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9장에 와서는 완전히 반전되어 가지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이사야 몇 장부터 시작된다고요? 구원의 말씀 몇 장부터? 9장부터 시작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었던 바와 같이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멸시당하던 사람을 하나님 주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있던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즐거움과 행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실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9장 6절의 말씀인데, 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조금 어려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통치자 될 것인데, 먼저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예언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탄절을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이제 800년 후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이 4개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이름. 그의 이름은,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또 본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4가지 이름, 4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로 그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예.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역에 보니까 놀라우신 조언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누구한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을 물어보고 우리의 앞날을 물어보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전문 상담가가 누구예요? 또 전문 상담가라고 유명한 사람들은 1시간에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니, 그런 사람 찾아간다고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또 언제 또 이 문제가 또 소문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아픔들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골마 터져서 질병이 되고 사고로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계셔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도 수많은 날들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프로젝트, 자녀들 문제 도저히 답이 없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가면 원더풀 카운슬러 되신 주님께서, 놀라운 조언자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발 여러분이 그 문제에 꿍꿍 끌어안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계속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집안에 두게 되면 한 달, 2달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문제들 여러분 계속 끌어안고 그냥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나가 다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원더풀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wonderful. 자,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mighty God. 시작. mighty God. 예. 요즘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가, 축구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광고판에 그런 글씨 보셨나요? Impossible is nothing. 혹시 보셨나요? 물론 주최 측에서는 여러 가지 광고의 의미가 있겠지만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전능한 하나님 광고하고 있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단한 사람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유능하지 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좀 뛰어난 분이 있긴 있어. 그러나 그는 참 조금 유능하지만 전능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다 무능해요. 여러분만 무능하고 나만 무능하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무능해요. 작은 질병에도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 들어도 쓰러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걱정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 무능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무능한 성도들, 우리의 문제를 자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어로 everlasting father. 시작.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여기서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또 공간적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아기로 오시는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또 전능한 하나님이다, 참 좋지만 그냥 여기서 그 이름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그림의 떡이지. 전능한 하나님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영원하신 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도하셨지만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부모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의 길을 예비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제 우리 모든 염려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나는 그분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의 이름은 뭐라고요? 평강의 왕입니다. 시작. 평강의 왕. 영어로 Prince of Peace. 시작.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저는 이 아침에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정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철 선생은 여러분 정철 영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친할머니가 최현숙 전도사님으로 일제강점기에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정철이 학생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똑똑했어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에 진학에 실패하게 됩니다. 진학에 실패한 다음에 낙심하게 돼요. 나는 키도 작고 대학에 실패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고민하다가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입산 수도해가지고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돌을 닦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 번은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동창, 너 어디 가냐? 나 미군 부대 간다. 거기서 영어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한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 미군 부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가서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그전에는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는 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치고 그는 서점에 가서 영어 회화책을 다 사가지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달달달 한 달 동안 다 외우고 그리고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 정철 학생은 말은 잘하는데 존슨 대위가 물어보고 얘기하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말을 듣지를 못한, 말은 하는데 잘 듣지를 못하니까 마치고 와서 그는 그때부터 미군 방송 AFKN을 정치하고 영어 잡지 읽으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보지 않고 영어 듣기 훈련을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영어를 다 들을 수 있게 됐대요. 집중력이 대단하지요. 그런 차에 한 학원 원장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학원에 영어 강사가 오늘 못 온다는데 네가 대신 좀 강의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죠. 자기가 경험했던 영어 학습법을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6개월 만에 유명 강사로 등극하게 되고 학생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정철은 1984년에 3년에 정철 영어 학원을 만들고 영어 테이프를 판매하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영어 테이프 하나씩 다 가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983년 한 해만 1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예? 100억을 벌었다는데 그런데 그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갑자기 나와서 세금을 추징당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어요. 10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학원 사업은 끝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강남의 정철어학원 또 어린이 영어 캠프도 만들어서 전국에 350여 개 정철학원을 만들게 되어 1995년에 다시 사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의 두 아들 있는데 이 아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 유학 보내면서 두 가지 당부하는 거예요. 아이들 앉혀놓고 유학 가면 첫 번째로 너희들 서양 노랑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된다. 둘째, 서양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알았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학을 떠났어요. 그 형제가 영국에 가서 선배 따라서 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한인교회 참석했다가 웬일입니까? 한 달 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IMF가 왔잖아요. 1997년에. 군대 갈 때도 되고 돈도 재정적인 부담도 많으니까 아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게 되는데 이 큰아들이 신체 검사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떨어져서 군대를 못 가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집에 있으면서 저녁마다 식사하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머니도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너 그러면 너 혼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저녁마다 계속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아들에게 설득당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성경 읽을게. 성경 한번 읽어볼게. 단 교회는 안 나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휴대전화기도 기지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신호 받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빠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기지국인데 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철 선생님이 그래, 내 이번 주부터 기지국인 교회 나간다 선포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일에 원더풀 카운슬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철 선생이 교회 다닌 지 한 2년이 되면서 그동안 자기 몸에 있던, 마음에 있던, 생각에 있던 무속신앙이 다 씻어지기 시작하고 다 그 껍질이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제 내가 살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야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깨닫고, 그는 2년 만에 이 사실을 깨닫고 2000년 연말 한밤중에 자기 집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잠을 못 이루었어요. 늘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날 밤에 숙면이 시작되는데 정말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마음속에 늘 웅크리고 있던 불안감, 공허함, 두려움이 늘 자기를 엄습하고 둘러 있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뭔가 알지 못하는 평화가 그의 삶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성공하고 100억 벌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샬롬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정철 선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이분의 가정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남은 삶은 내가 영어로 복음 전한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러면서 잽스라고 하는 정철 영어 성경 학교를 만들게 되어서, 그러면서 많은 교회, 많은 분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영어로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분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겠어요? 바로 하나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시니까 그의 모든 삶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집안이 다 구원받는 평화가 임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 삶과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데, 여러분이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야지, 믿으셔야지 그분의 놀라운 기적이 정철 선생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작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2023년에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셔야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우리 모두 기원전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주님이 태양이 오늘도 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복습해요.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 그리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외우기 어려우면 앞에 것만 기전 영평 고사성어로 외우도록 기전 영평 여러분 외우시고 이 주님 모시고 정철 선생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하시는 이 축복,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고민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나와 원더풀 카운슬러가 계신데 돈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께 나오면 우리에게를 다 주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대림절에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